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그분을 분명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은 일생에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지금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뭐 된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세례 사건은요,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함께 다시 떠오르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을 우리 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 주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자신 또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권세와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와 현재가 과거가 어떠하며 현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어떠합니까? 먼저 과거는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는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기준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관역을 벗어났다, 기준을 벗어났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표준이 바로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특징은 특별히 기준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살고 있죠. 인본주의적인 세상은요, 인간이 왕이고 신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종교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심지어 교황이 여러분 왕들 위해 군림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모더니즘 시대가 됐죠. 그때 인간의 이성이, 합리성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중시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의 느낌대로 하라. 느낌에 반응하고 내 느낌에 충실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적 지향까지도 느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성적 결정을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 뜻합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죄인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불행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시대의 정신에 그냥 휘말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게 되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의 모습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심각한 근시예요. 2m 3m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이끌어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근시니까 늪이 빠지고 수렁이 빠지고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이고,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고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 과거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요, 여러분, 죽으심은 바로 속량의 그 대가로 치러진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속정이라고 합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노예로 잡혔던 사람에게 속전을 치르고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줬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속량 그럽니다. 속량. 그 대가로 치른 돈을 뭐라고 합니까? 속정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요, 속량의 은혜예요. 예수의 몸값은 바로 속전으로 피값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주에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6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 육신 또한, 죄의 몸 또한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할 때 주장한다는 것은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힘에 눌려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힘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이 죄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잖아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짐승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걸 뭘 의미하죠? 나와 이 짐승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동일시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죽임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심판, 지옥의 심판 저주를요, 짐승이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각을 뜨며 다 그 완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죄인인 인간은 그걸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이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죄를 졌는데도 죄인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들어갑니까? 한 가지 죄라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무엇이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속전, 속량, 구속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구원하고 우리 속량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얻게 된 이 축복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권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분과 소속과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우리 신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으시죠? 우리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소속에서 이제는 누구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정체성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신분이 우리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죄를 거부할 능력을 가지게 됐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끌고 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은혜의 힘이 더 강하면 되는 거예요. 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세상 안에서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거예요. 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 신분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우리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세례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례 사건 아니겠어요? 세례받는 뿐만 아니라 세례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과 정체성이 소속이 누구에게 소속되어지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똑똑히 확인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이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뭐예요? 뿌리 셋째다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는 예식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침례잖아요. 저는 좀 나중에 좀 원하는 분들에게는 수영장 좀 빌려가지고 수영장에서 침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감격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는 순간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물에서 떠오르는 순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로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뭐죠? 재창조죠. 개선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헬라어에서요 새롭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예라는 말이 있고요 카이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컵이 좋은데 여기다 좀 덧붙여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꾸몄겠다. 그래서 신상이 됐어. 노예일까요? 카이네일까요? 노예예요. 신상이니까. 그런데 이 컵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 깔아 뭉개고 다시금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노예예요? 카이네예요? 카이네예요. 카이네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노예일까요? 카이네일까요? 카이네예요. 카이네 크시시스. 그래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창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은혜의 진액을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연합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그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교리를 긍정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내가 믿겠다고 그 감정으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께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중심 이동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 성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구절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내가는 누구예요? 변화된 이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바로 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자기 자부심과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동사가요, 시제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아시죠?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과거의 그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현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거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국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내가 역사적으로 세례받았을 때 과거에 옛날에 세례받았었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세례받노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노래 제목대로. 그죠? 그러나 모든 중심의 것의 중심이 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자아가 죄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 노예되었던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왜 안 죽습니까? 좀비처럼 살아나는, 끊임없이 부활하는 옛자. 새 사람이 부활되어야 되는데 옛자가 부활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아가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병든 자기애죠. 성경에서 옛사람이란 자아 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터지는 곳은요, 항상 이 부분 아니겠어요? 모든 사건과 불행과 고통과 문제, 상처들 왜 여기서 터져요? 병든 자아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훈련받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변화됐다고 소위 말했지만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죠. 자아를 한껏 부추기고 자아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것, 시대 정신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분들 특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심 이동이란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질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헤아려 보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 아니겠어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적인 교리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손들의째 근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4절 말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마음과 뜻을 뛰어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순종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끄시는 길이 가장 최선임을 알고 순종할 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의지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강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게 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뭐 볼살 것이 뭐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저 쓰임받는 것이 감격할 뿐이고 그저 쓰임받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영광임을 알아. 그렇게 온전히 앞에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왜 사역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사역하면서 원망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리십시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로 드리래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똑같은 얘기죠. 이 무기라는 말 자체가 오플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쓰인 말은 오플라의 복수형입니다. 한 가지 지체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의의 무기로 병기들로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플론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말해요. 어떤 무기라고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는 사탄과의 치는 영적 전쟁에서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드린다면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거예요. 사탄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공격용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죄에게 나의 자신을 드릴 것인가, 결국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어느 곳에 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를요, 여러분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더 이상 죽은 제물 필요 없어, 살아있는 제물로 나에게 헌신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진짜 예수님의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정말 말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굴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요, 두 가지 그 양갈래길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하는데, 8장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오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판하게 달라진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누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굴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자에 속한 탐심과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또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새 생명을 따라 실제 삶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이제 어떤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은혜의 힘이 작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이 작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비판적이고 까탈스러웠던 인간이 저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덮어주고 포용하며 감싸주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들으시고 헌신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